작년에 제가 유 목사님이 한국 가셨을 때 말씀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꼭 1년 만에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가 되는군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요지는 성경에 관한 것이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기본을 다루는 아주 기초적인 말씀이었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각 책의 강해 설교는 우리 목사님이 아주 상세히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해 설교는 목사님의 강해 설교 말씀을 찾아보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여러 교회 목사님들의 강해 설교나 이런 것들이 또 책으로도 인쇄되고 또 명강해집이라고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 또 유튜브에 나오는 강해 설교 중에서는 저는 우리 목사님의 강해 설교가 늘 매우 복음적이고 또 우리 아주 듣기에도 시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참조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과 교제를 해오고 또 내 자신이 지나온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짚고 넘어가고 또 한 번쯤은 말씀을 나누어 봐야겠다고 생각되는 아주 신앙의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들 중에 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만약 이 근본 중에 근본이 되는 성경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여러 한인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의 중심적인 그리고 교회의 주축이 되는 그 장로님들이나 또 안수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과 많은 신앙적인 교제도 하고 또 외부적으로도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느낀 것인데, 그분들의 거의 대다수가 성경을 부분적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많은 경우에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이라고 해도 성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거나 막연히 혹은 여러 가지 의심을 가지고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긴가민가한 상태로 그냥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비밀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이 성경을 쓰신 이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것의 근거나 이유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혹은 능력에 견주어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나의 판단력으로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나눴던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어떻게 성경을 마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나눴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로 성경의 말씀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사고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디모데후서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번역된 헬라어의 하나님의 숨결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모든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분의 숨결이라는 그분 자신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상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역사를 우리의 제한된 머리로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유튜브를 보는데 그 중에서도 그 여행 유튜브를 좀 좋아하는데, 제가 어떤 젊은 친구가 북아프리카의 그 이슬람 국가를 여행을 하다가 그 나라의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많이 물어보고 또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반대로 그 나라의 이슬람 국가에 있는 젊은 친구가 이 친구한테 거꾸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는 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약 한 4분의 1 정도는 기독교인이고 또 나머지 한 4분의 1 정도는 불교인이고 그리고 약 한 반 정도는 무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슬람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너무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게 자세히 봤더니 어떤 것을 이해를 못 하냐면은 반 정도가 무교라 그랬더니 무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슬람 종교의 그 국가에서는 거의 100% 이슬람인들이 사는 데이기 때문에 자기 그렇게 살아온 그 친구로서는 무교라는 말을 듣고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한국 친구가 무교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한참 물어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친구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은 한국에서 인구의 반이 종교가 없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건지 둘 중에 한쪽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전해주는 인간의 처음, 즉 탄생과 마지막까지의 모든 비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두 번째로 드렸던 말씀은 또 역시 성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성경 해석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해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성경 해석을 위한 모호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때는 보다 더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연구하고 알아내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이론이나 상식으로서는 넘어서는 영적인 초월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의 지식이나 이론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해석하거나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성경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우리가 가장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되는 성경이 제가 보기로는 두 권이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 견해로는 이 책은 다름 아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서가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신약의 요한복음서는 우리가 알듯이 복음서는 사복음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개 초신자들이 성경을 읽고자 하면은 신약을 읽기를 권해드리는데 이게 지금 시대하고도 많이 가깝고 내용적으로나 또 이해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신약을 먼저 권하는데 그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신약을 읽으면 제일 먼저 사복음서가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잘 읽다가 요한복음에 들어가서는 전혀 색다른 전개로 말씀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놀랍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이제 주제가 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한 것이 복음서의 주제인데 갑자기 요한복음에 와서는 다른 복음서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약에서는 창세기의 내용이 읽기는 쉬워도 또 이해는 쉬워도 앞부분에 내용들이 신화와 설화 같은 말씀들이 전하니 많이 나오니 사람들이 이 창세기의 처음 부분을 마치 신화나 설화처럼 믿으려 하지 않고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구약은 모세의 오경에 역사서와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로 나누는데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는 그 책들 나름대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역사성이나 논리 전개성
그리고 또 시가서는 뭐 문학적 성격, 또 예언서는 예언적인 내용 이런 걸로 있기 때문에 잘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가 있고 이렇게 5권의 책이 있는데 나름대로의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역사적 히스토리가 또 포함되기 때문에 읽으면서 또 감동도 받을 수 있고 찔림도 받을 수 있고 또 내용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읽기 때문에 잘 읽어 내려갑니다. 근데 레위기에 가서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스탑을 하게 되는데, 레위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내용 자체가 상당히 율법적이고 또 제사의 내용이나 의미, 방법 이런 것들을 너무 또 자세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열해 놨기 때문에 대개 사람들이 그 책을 읽다가 스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이럴 때는 아마 뭐 그냥 패스하셔도 될 건데, 근데 이 레위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유대인들한테는 무지하게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크게 감명을 받지 않지만은 제가 유대인들한테도 물어봐도 이 레위기는 유대인들은 거의 줄줄 외우고 계속 암송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은 율법이나 이 규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레위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리에게 우리의 지식과 이성을 넘어서는 부분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내리는 부분이 창세기라고 하는데, 창세기의 말씀 중에서 특히 천지 창조를 말씀하시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와 또 3장에 나오는 선악과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뜻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1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식적이거나 해석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해해야 되는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대개 모든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상황을 비유하거나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 창세기와 그리고 이 전에 얘기했던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전혀 현실적이지가 아니하고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형이 이상학적인 말씀으로 그런 서술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2권의 책이 시작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 오직 이 2권의 책만이 첫 구절이 시작을 In the beginning 하면서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두 책의 첫 구절은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어떻게, 혹은 이런 설명을 위한 서론이 없이 선언적으로 말씀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언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근본을 나타내는,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지 중요하고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먼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사실적 의미의 해석으로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표현, 즉 창조론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당연시 여기고 이에 반하는 진화론의 논리를 허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선진 문명 국가로 갈수록 창조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거의 모든 이슬람 국가에서도 진화론이라는 책은 금기서적으로 되어 있고 또 허구 논리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진화론을 가진 책을 가지고 그런 나라에 가면은 공항에서 금지서적으로 몰수를 당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상황은 어떤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68년도에 8년 전에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1968년도에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그 테네시주의 판결이 있은 후부터 공립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허용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창조론 교육은 급격하게 쇠퇴하고 과학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창조론은 사회과학 등 비과학 분야에서 다룰 수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마치 창조론은 비과학적이고 옛 이야기인 것처럼 취급을 받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거의 모든 우리들은 한국에서 학생 시절을 보냈을 것인데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은 미국과 비교해 보면은 창조론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전무합니다. 근대 이전의 한국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적 책임의식만을 강조하고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특히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국가 체제 자체 안에서 아예 인간 창조에 대한 교육 자체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창조에 대한 교육은 1973년도에 흔히들 우리가 3차 교육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오직 진화론만을 교육과정에 넣어서 한국 국민들은 하나님의 창조론은 너무나 생뚱맞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한국의 교육과정에서는 어디에서도 창조론을 교육하는 데는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다룰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크리스찬이라면은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니 이 문제를 다시 돌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믿는다라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거기서 멈추시고 이 문제를 꼭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내 신앙의 어떤 것들도 멈추시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신비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제가 나의 얄팍한 지식이나 경험 내 머리로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금의 의문이라도 생긴다면은 기도하면서 또 여러 책도 보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도 하면서 스스로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서 이런 설명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창조론을 증명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창조론이 아닌 또 다른 인간 창조의 이론이라는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간 창조에 대한 논리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두 가지의 설이 있는데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써 창조론이 옳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론은 우리의 머리의 지식으로는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은 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는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진화론은 내용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는 맞지도 않고 오류의 투성이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인데 만약 인간이 이 단세포 동물이라는 아메바서부터 진화를 거듭되어서 인간이 되었다면은 그 변형되는 과정 중에 중간 형태의 화석이 거의 많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 부분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고기가 변화돼서 포유동물이 된다면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진화론에 의하면은 변화와 변화의 여러 과정을 거쳐서 중간 형태의 상태를 거쳐서 변화된다는 것인데 그런 형태의 화석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된다고 하는데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지대의 중간체 화석은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체 과정이 정말 오랜 시간 조금씩 변화하였다는 것이 진화론의 이론인데 실상 그 중간체 과정의 화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변할 때 우리가 꼬리가 사용하지 않고 않아서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없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꼬리가 점점 작아지는 형태의 중간체 과정을 닮은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체의 화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중간체 형태의 화석의 부재 하나로만으로도 진화론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진화론의 가장 큰 오류로는 진화론 자체에 진화론 자체가 어떤 것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것이 변화를 거쳐서 다른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본질인 깊이 밑으로 들어가면은 아메바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 아메바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이런 문제에 또 봉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정의는 어떤 것이 변하고 변해서 변형된다는 것인데, 그럼 그 처음의 것은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변화됐냐라는 궁극적인 질문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정답은 사람들이 나누다 보면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다시 말해 말씀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진화론의 오류라는 내용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진화론과 같이 또 이 천지 창조는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창조론을 믿지 않는 자들이 천지 창조는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걸 설명할 때 그들은 빅뱅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빅뱅 이론에 의하면은 아주 큰 물체가 가스의 폭발에 의해서 이 물체가 나눠져 가지고 부스러져 가지고 은하계가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럼 그 역시 똑같은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큰 물체는 어디서 나왔고 그 큰 물체의 전에는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그분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신의 문제라고. 이 3차원의 제한된 공간에서 사는 우리들은 하늘의 끝이 있는지 아니면 하늘의 끝이 없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끝이 있다면 도대체 그 끝의 다음은 무엇인지, 끝이 없다면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런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한 천지 창조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확신이 없으시다면 이 모든 것을 중간에 멈추시고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신앙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 의미가 작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신앙의 거의 모든 부분이 해소를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태초에라는 단어의 의미적 해석입니다. 이 태초에라는 말씀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공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태초에라는 말씀은 시작이라는 의미와 처음이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말씀해 주셨는데,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의 해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종말 혹은 구원이 창조를 앞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태초에라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과 종말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태초에라는 시작을 알리면서 우리의 구원과 종말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 실행을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화가가 판에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이 판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 먼저 생각을 하고서 그림을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하고 그림을 시작을 합니다. 아무 상상이나 아무 생각이 없이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시작은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시작은 했지만은 그 화가의 마음속에는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가겠다라는 마음속에 계획이 이미 다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태초에라는 선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그가 계획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구원과 종말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이 태초에라는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우리들은 그의 구원 계획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첫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오묘함과 또 그가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무한하신 사랑하심을 그의 계획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고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이 천지 만물이 왜, 어떻게,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이나 언어나 어떤 형태로든 당사자인 우리들에게 이 성경만큼 정확하고 완벽하게 말해준 것은 없습니다. 아니, 비슷한 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다른 곳에서 우리의 근원을 자꾸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픈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의 그 신묘막측하신 비밀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넌센스이고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의 역사 앞에서 그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그의 계획 앞에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그 계획에 맞추어 예정대로 운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오묘한 비밀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위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이나 나의 욕심에 의해서 이 성경이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운영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하고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역사하심을 기도로서 간구하고 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이 성경에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창세기의 첫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접근해야 하는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때로는 이해되지가 않고 남들에게 뒤처지고 답답해 보일 때도 많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비하신 그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나갈 것을 확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확신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